네, 영성기질 박애주의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배한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배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최대 고아 수출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마다 많은 고아들이 발생하고 그 고아 발생 자체가 불행한데 사실 국내 입양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해외로 입양을 보냅니다. 몇 년 전부터 최근 국내 입양의 불씨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탤런트 부부인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2명의 아이를 입양하면서 키우죠. 마음으로 낳은 아이다 라고 하면서 잘 키우고 있고, 그것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국내 입양에 대한 좋은 감정, 좋은 어떤 의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양한다는 것 자체,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남이 낳은 자식을 내가 키운다? 참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신앙이 깊다고 해가지고 입양을 해서 키울 것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신앙의 깊이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구원의 확신도 있음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분명한데 선뜻 입양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고개를 갸웃거리죠. 그 모습 보면서 당신 믿음 없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옛날에 인도에서 빈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녀가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예배 수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쁨을 주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정말 긍휼을 베푸는 일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 단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단체에 들어와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별도로 그냥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발적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만이 꾸준하게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몸이 이웃을 향해서 저절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결심을 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사명과 결단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죠. 순간은 할 수 있으나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박애주의,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르드게를 들더라고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듭니다. 고아가 된 조카 에스더를 이렇게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 친딸보다 더 귀하게 그 에스더를 키우잖아요. 이거 키웁니다. 그 왕궁에 들어간 뒤에도 에스더를 모른 척하지 않고 후궁 뜰 앞에서 왕래하면서 에스더에게 안부를 물어볼 정도로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거죠. 또 왕의 시의 음모를 듣고서 왕을 구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자신들을 핍박하는 나라 왕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은 왕이잖아요. 그 왕이 죽으면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념과 어떤 정치적 색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다치는 거 싫은 거야. 그런 마음이죠. 그게 진짜 박애주의예요, 사실은. 이념과 신념을 떠나서 아파하는 사람,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심정적 동정이 가는 것, 그게 모르드게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또 자신의 동포의 말살 계획을 듣고 막 통곡하며 울 정도로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절 계획이 취소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임절이라고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날이 불임절이에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인데 그 구원받은 혜택을 누구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눠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멋진 명절이에요, 불임절이. 우리끼리 와 해방되었다,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해방되었다, 와 좋다, 우리 대한민국 만세. 그러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공동체 사회 내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해방의 기쁨들을 기꺼이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게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몸에 배이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영성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뭐 박애주의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한테 계명을 딱 압축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도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뼈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할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때에 그 백성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보세요. 박애의 마음을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고쳐줬어요.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굶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들을 이제 딴 데로 가서 먹이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면 안 되냐? 사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쟤네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이 없냐 이거죠.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니? 먼저 저들 다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답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들 보내버려요. 그래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러세요.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네가 좀 먹을 것을 줄 생각을 왜 못하니? 이 말 한 거죠.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줘라. 돈이 있어야 또 이랬다. 이거 200대 노련애들이 뭐 돈이 어디 있어? 1년치 내 월급 다 나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서 축사하여 떡을 떼어 축사하신 뒤에 나눠줬더니만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 기적의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박애가 있어요. 국률함이 있어요. 사람이 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궁극이 불쌍이더라고요. 저는 뭐 연애를 제 아내하고 하지를 못했어요. 난 여자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딱 한 여자만 알면서 살았다는 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요, 젊었을 때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의 차이점이 뭘까? 지금은 제 아내가 이렇게 좀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아주 깊어진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를 볼 때 한심하게 보죠. 근데 저는 제 아내를 볼 때 불쌍하게 봐요. 내 아내는 한심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는 불쌍해서 도와줘. 제가 좀 수준이 높지. 사랑이 그거더라고요. 궁극적인 사랑은 막 열정 불타오르는 것이 그것은 아주 하급의 사랑이고요. 사랑이 무르익는다는 건 뭐냐? 불쌍한 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리사랑이 되죠? 막내는 자꾸 약하고 뭐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사랑이 더 커져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이놈은 내가 늦게 나와가지고 얼마 있으면 내가 죽으면 예언치 어떻게 살까? 이거 하는 거죠. 큰아들이나 큰딸은 다 커서 자기 장가도 가고 시집도 다 갔어요. 근데 막내 놈은 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있는 판이야. 근데 내 나이는 막 70, 80이야.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죠. 43세 나가지고 내가 내가 죽기 전에 이놈 결혼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놈 목사 되는 걸 봐야 되는데 불쌍한 거죠. 그래서 내리사랑은 불쌍함 때문에 더 커져 보이는 것이 사랑의 차별이 아니라 그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백성이 불쌍한 거예요. 나의 자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죄에 허덕이며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한 거야. 타락 이후에 그 결핍의 삶을 사는 게 너무 불쌍한 거야. 그것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박애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들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한 줄 알아. 근데 난 지금 당장 내 일이 급해서 그 필요를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근데 박애주의 영성에 있는 사람은 더 중요한 일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게 중요한 일보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박애주의는 참 찾아보기 힘든 기질 중에 하나예요. 나는요 드라마만 보면 울음이 나오고 막 그렇게 불쌍해. 인간극장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쳐져요. 박애주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고 안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슬퍼하죠. 근데 박애주의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찾아가요. 그래서 막 빨래도 도와주고 도배도 도와주고 막 그렇게 옮겨져요.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동정이라고 하죠.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려고 하는 걸 공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과 공감은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값싼 동정을 가지고 있는 게 박애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함부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9가지 기질을 살펴보면요. 박애주의자가 대부분 성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자 중에 많이 박애주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기질이 박애주의예요. 근데 사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박애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이웃사랑을 강조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이념이나 지역이나 자기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선을 베풀라.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더니만 못 본 척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혹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못 드리거든. 그러니까 안 돼. 내일 일이 있어서 나 지나가야 돼.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이블 웨이를 통해서 배웠지만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인간 이하의 말종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 싹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을 보고, 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픈 사람을 보고, 야, 나를 멸시했던 사람이야? 하고 버리고 와도 되거든요. 호남 사람 입장에서 영남 사람이야. 영남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호남 사람이야. 지나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돈까지 다 들여가지고 치료하고 여관에까지 맡기고 잘 좀 먹여달라고 부탁하면서 갔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다 강도 맞는 니네 동족과 같은 유대인에게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있죠.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데 이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찾지 말고 네가 니들 삶에서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라. 나한테 선을 베풀 사람이 누군지 찾지 말고 네가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게 기독교 정신이죠. 기독교 정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애제자로서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박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3장 17절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어요.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네가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가지고도 네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데 과연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을까라고 요한계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퀘스천 마크를 돋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16장 49절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자,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어요? 유황불로 망한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두고 있었어요? 동성연애다. 그죠?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했다. 근데 에스겔서
16장 4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소돔이 멸망한 국률이 없어요. 공감이 없어요. 자기만 재밌게 살면 끝이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달라요. 동성애는 되게 조금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악하게 봤던 이유는 부정부패와 사회적 악과 나눔이 없는 냉정함. 그것이 너희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존재할 가치가 없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 그건 뭐예요? 나 때문에 어떤 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면 그게 우리 존재 가치죠. 어머니의 존재 가치가 어디서 부각돼요?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이 좀 밥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 그것이 존재의 가치죠. 엄마는 뒤룩뒤룩 살찌는데 애들은 피골이 상접해 있어. 그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연결이 돼야 돼요.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죄와 부자귀의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귀의 죄. 자귀의 죄가 뭐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걸 자귀의 죄라고 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남을 죽이는 것,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귀의 죄예요. 근데 부자귀의 죄는 뭐냐?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부자귀의 죄예요. 우리 삶에서 어떤 죄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냐면 부자귀의 죄예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거의 양심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 많아요? 살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더 많죠? 죽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부자귀의 죄는 뭐라고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아. 나눠야 돼, 나누지 않아.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아. 이게 부자귀의 죄라는 거예요. 상당수 우리는 부자귀의 죄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애주의는 타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이 박애주의의 영성을 살아야 되죠. 순종함으로 박애주의 영성을 살아야 되고 약간의 의무감으로 박애주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박애주의가 있다 없다? 특별한 박애주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타고난 심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그를 그런 사람으로 소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성자의 삶을 내가 살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순박하고 아름답고 절대적 희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애주의 영성의 기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들을 해 나가는 거죠. 얼마 전, 이 말씀을 옛날에 준비했었을 때에 인간극장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 사지절단 세진이라고 하는 아이의 스토리예요. 사지가 절단됐어요. 그리고 세진이가 이제 기형아이죠. 그러니까 기형아라고 애들이 막 그 애를 이제 만지지도 못하게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또 부모들이 세진이가 그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 모습이 막 방송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진이 엄마가 양모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입양했던 거예요. 사지가 절단되고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를 일부러 입양을 했어요. 이 아이는 누구도 데려가지 않겠구나. 내가 데리고 가야지. 너무나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수영이 그 기형의 몸에 좋다고 해서 수영을 시키는데 수영장에서 물 더러워진다고 못 들어오게 했대요. 아니, 사지가 절단된 것이 뭐가 물을 더럽히나요?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천박한 의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사를 몇 번 해. 왜? 수영장 때문에. 자기를 받아주는, 세진이를 받아주는 수영장. 특히 입양아인데 그 엄마가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뭐예요? 이건 인정하는 거야. 저도 대단하다. 이러면서 피해가는 거죠. 이러면서 피해가는 거죠. 아니, 저 명령은 나한테 내리지 마십시오. 나 저 사람 박수 칩니다. 이게 박애주의 영성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뭔가 마음에 죄책감은 있어. 부담감은 있어. 근데 그게 내 부담이 될까봐 일단은 박수 쳐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저거는 엄마면 저렇게 키울 수 있지만 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양 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키운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성품인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올려 세워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애주의 영성의 50점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이제 기꺼이 이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박애주의적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박애주의적 삶을 살면 손해보고 욕먹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뜻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 타고난 박애주의자가 아닌 한 약간의 동정심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섣불리 나섰다가 사회의 문매를 맞거나 아니면 나 자신도 너무 힘들게 살 것이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거지. 선진국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박애주의 기질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은 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선이 그 사람에게 보람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선진국은 그래서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 선진국이에요. 장애인이 대접받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경제 규모가 10이 경제 규모만 10이에요. 의식 수준은 후진국이에요. 그 왜 그럴까?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직 100년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정말 바로 된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심어지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150년이 되고 200년이 되면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박애성이 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뭘 만들어줘야 된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다니는 수영장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관리사무소에 가서 저 사람 자르지 말라고. 그럼 나도 여기 등록 안 할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죠? 이런 사람이 많으면 박애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박애주의자는 이제 전도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삶을 보면 사람들이 놀랍다. 누구지? 그리스도인이래. 교회를 다니는데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삶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박애주의 영성에는 유혹이 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들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의 삶의 유혹이 뭐냐면, 첫째가 금욕주의와 비슷한 유혹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말 베풀며 살지 않은 것은 참신앙이 아닌 것처럼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이 진정으로 예수 닮은 사람인 양 막 착각에 빠지는 거죠.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박애주의 영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그 선한 삶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쇼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쇼처럼 어쩌다 한번 착 하는 삶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1년 내내 우려먹는 거죠. 우려먹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 크리스마스 옛날 헌금을 쪽방촌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한 거야. 근데 마치 우리는 1년 365일 그렇게 사는 교회처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살죠.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 하나를 갖다가 365일 한 것처럼 얘기하는 쇼에 아주 능한 그리스도인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스스로의 영광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받을 모든 거 뭐예요? 너 이 땅에서 받았다. 이 찬사 다 받았잖아. 하늘에서 뭐 받을 거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가 되지 않도록 교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박애주의 형성이 강해야 되죠. 근데 그 박애주의가 쇼가 돼서는 안 되고 1년 365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신부가 1달러짜리 악수의 성직자로 알려졌대요. 1달러짜리 악수의 성직자.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빈민가를 돌면서 노숙자들에게 1달러를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한 사회사업가가, 이 사회사업가는 뭐예요? 365일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가 잘 될까 이것만 고민한 사람이죠. 그 사업가가 이런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걸음이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신부 자신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도 기뻐지게 됩니다. 이런 문구 들었죠? 그게 되게 위험한 문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라고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을 도와줘서 내가 슬프고 내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야 되는 거죠. 도와야 되는 거죠. 너무 안 도우니까 사회사업 운동하는 사람들이 조금 우리 욕망을 자극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도 기뻐집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섬기지를 못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이제 커피를 갖다가 이제 해외 아동과 국내 아동 섬기는 것을 나눠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대단히 많이 남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것들이 청년부 뭐 간식비로 쓰려는데 뭐 그럼 청년부 잘 안 모이고 돈도 뭐 줄 필요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이러지 말고 우리가 섬김을 그쪽으로 돌리자 하는 생각들을 가져봤는데 그럼 커피 한 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커피 한 잔을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마셔야 돼요. 꾸준히 마셔야 돼요. 주일만 오면 무조건 커피 한 잔 마셔야 돼요. 한 번 딱 마시고 나는 섬겼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박애주의자의 결정적인 유혹이 뭐냐면 이게 되게 좀 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주변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제와 나눔의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그 구제와 나눔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가족을 먼저 구제해야죠. 가족을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되게 긍휼히 여겨. 그럴 수도 있지. 힘들게 살았네요. 우리 가족한테는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이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가족에게 먼저 친절하지 않고 다른 이웃에게는 진심으로 친절하겠는가? 그건 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박애주의의 기질로 섬기러 가는 것보다 그 사람은 뭐예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사업가 중에는 비즈니스 되게 많습니다. 그냥 그것이 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여주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마음속에 진실한 긍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진실한 긍휼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 먼저 돌본다고요? 가족을 먼저 돌본다. 가족이 먼저 가난하지 않도록, 가족이 먼저 배고프지 않도록, 가족이 먼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선한 배려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영성의 기질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박애주의 너무 고매하고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영성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50%와 30%의 그런 공감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갖다가 묻어두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30% 실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20% 실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전적 박애주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좀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땅에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뭐 어떻게 나서서 뭐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만 합니다. 기도라도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시고, 또 내가 요즘에는 드라마 봐도 눈물이 안 나오네요. 그 거리에 이렇게 동정을 구하는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가슴이 별로 아프지 않네요. 요즘에는요. 좀 아버지, 이렇게 좀 연한 마음 다시 갖게 해 주시옵시고, 악어의 눈물에도 좋으니 좀 눈물 한번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소박한 감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